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알지 못해 두려워합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던 1945년에서 1970년대 말까지 프랑스 지식인들과 정치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철학은 물론 소설, 연극, 영화, 시나리오, 문학 비평, 정치 평론 등의 다양한 글을 집필한 천재적인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살아있는 동안 세계 사상계에 가장 큰 발자취를 남겼으며 세계의 지성인들은 그가 한 한마디 한마디 말에 감동을 받아 사르트르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했으며 세계의 젊은 대학생들은 그의 책을 옆에 끼고 인생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사르트르는 자유라는 주제로 수많은 수필과 감동적인 글을 남겼는데 특별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조차 초월한 멋진 지성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던 사르트르가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레쉐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달 동안 죽음 앞에서 발악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체면도 내던진 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차마 자기의 병명을 물어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1980년 4월 15일 사르트르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난 후 프랑스 신문들은 이러한 그의 모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에서 그토록 자유하자고 외쳐댔던 사르트르의 종말은 왜 그렇게 비참했을까? 사르트르가 자기의 말과는 달리 죽음 앞에서 그렇게 자유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평소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자랑했던 사르트르가 왜 보통 사람보다도 못하게 죽음 앞에 공포에 떨며 죽어갔는가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가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죽어서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투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본향도 없었고 맞이해 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생전에 그토록 아름다운 미사역구를 사용하며 죽음을 초월한 듯한 멋진 글들을 남겼지만 정작 자신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규하며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이나 철학의 힘이 아닌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은 그의 헛되이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며 피맺힌 글을 남깁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의 젊음이 계속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 결산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제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하여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 온 뒤에는 깨끗한데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의 곤고함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신경통이 사라지면 두통이 오고 두통이 사라지면 요통이 옵니다. 나이가 들어 죽음이 가까이 오면 어느 하루도 몸이 개운한 날이 없습니다. 몸은 완전 기상통보관입니다. 그리고 12장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발이 떨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뜻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가 흔들리고 빠진다는 말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며 식욕이 떨어지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젊었을 때는 천둥치고 벼락이 쳐도 세상 모르고 잠을 잘 자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드니 새 소리에 깨어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요 목소리도 새하여지고 늙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장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나이가 들면 높은 곳도 두렵고 길거리에서도 놀랍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는 살구나무가 꽃이 피듯 백발이 드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제는 메뚜기가 짐이 될 만큼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렇습니다. 조만간 내 장례식장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와 친구들이 조문을 위해 온다는 말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장 8절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현대인들은 90%가 우울하다고 합니다. 삶이 허무하고 삶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슴 한구석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뚫어진 가슴을 메꾸어 보려고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해보지만 근본적인 허무는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땅에서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그 성공도 그 명예도 다 헛사입니다. 그러므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허무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이 땅의 어떤 허무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남은 생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